금년 들어서 처음 맞는 주일이기 때문에 또 주일 오늘 만나는 날이 7일이나 되지만은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박철 장로님이 그동안 많이 몸이 안 좋으셔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건만 또 오늘 대표 기도도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혜주 권사님 가정, 또 한국에서 얼마 전에 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 또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 되시는 그 능력의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생각할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오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 속에서 우리의 새해의 새로운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그 짠맛으로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고 너희의 그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서 참 세상을 밝게 하는 그 일이 바로 너희의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를 합니다. 교회가 그렇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세상의 빛 맞는가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그럴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또 교회를 빛이라고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빛 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고 또 자기 땅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도 있어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정이나
또는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인간의 그 계속 대를 이어내려오는 어떤 혈통으로, 핏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핏줄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 혈통이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주마, 말을, 경주 잘하는 말도 혈통 좋은 말을, 비싸요. 소도 그렇습니다. 또 심지어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 살 때 이 강아지, 이 족보 있는 강아지입니다. 그러면 비싸요. 혈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그래요. 자식을 결혼시킬 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집안 혈통을 따져요. 그 핏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조상들을 생각해 볼 때 좋은 혈통, 좋은 핏줄을 가지신 분들, 제가 그 고백하는 이야기를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우리 아버님에 비하면 저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아버님이 훌륭하셨다는 얘기예요. 또 어머님을 존경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안에 딸이 셋인데 우리 어머님 한 분을 우리 딸 셋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다 합쳐도 우리 어머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존경을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혈통이 그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참 못났어. 나는 우리 부모처럼 그렇게 못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못난 점을 갖다가 미워하고 싫어해서 거기에 대한 반항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살았다고 그랬을 때 결국은 그 자기의 그 핏줄에 대한 어떤 그 반항과 원망과 적대감으로 살아온 건데, 그렇게 해서 살아온 그 인생이 과연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의 인간적인 혈통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8년도 새해에 이제까지 우리가 혈통을 존중해오고 혈통을 자랑하고 했던 거, 그것도 내려놓고 또 내 혈통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또 반항적이고 거기에 대한 그 내 싫어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살아왔던 그런 우리의 삶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그 피를 믿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로서만의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 새롭게 믿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계속해서 의롭게 살아온 것 같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면서 변화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은 우리 주변에 제일 가까이 나를 아는 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저 사람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난 처음부터, 내가 저 사람을 알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 사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내한테 흔히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핏줄로는, 우리의 결단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결국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꽉 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요만큼은 있는데 그것 말고 내 의지도 있고 내 인생 경험도 있고 내 집안의 가문의 핏줄 혈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 웬만한 거는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께로 난 나의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로서의 그 가능성만이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힐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로서만이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또는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면 또 하나님의 후사, 즉 하나님의 상속인, 상속자예요. 상속받는 아들, 상속받는 딸, 이렇게 상속자예요. 또 그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친아들로서의 상속자인데 우리는 양자 양녀로서의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받으신 고난, 우리는 그걸 십자가의 고난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받는 십자가의 고난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그 영광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 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때로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나 그거 싫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게 있다면 난 피해 가겠다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예, 아멘이죠. 몇 사람 안 되지만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럼 또 왜냐하면은 또 그 사람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 그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국 마지막에 심판을 받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롯유다도 12명 중에 1명 예수님이 다 알면서도 제자로 삼으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반대말은 악령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고, 그 반대는 마귀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입니다. 예.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를.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이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속여요. 속이기 때문에 야, 성령 따라가다가는 손해본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데, 내가 양보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거는 다 손해보는 짓이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지 말고 내가 코치하는 대로,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살아라,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는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못 살아요. 이기적으로밖에 못 살아요. 모든 이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갖고는 절대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도 계속 지금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행실로서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제일 마지막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비추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행실로 세상을 비출 때 결국 하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착한 행실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행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로 연결된 그 앞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뒷부분을 읽으세요. 영어로만 나오니까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튼 대충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걸로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미 받은 복도 많은데요, 더 복을 받을 그런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받은 복도 너무 많아서 주체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방금 생각한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그러는데, 팔복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받은 복이 많은데 그 팔복을 더 받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을 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처럼 그렇게 따라서 순종해 살면은, 예수님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삶 가운데 받은 복도 충분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한 것도 충분해서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려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지, 우리가 스스로 거놓은 이 정도면 됐다, 그래, 그건 절대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로서 제가 세상에 저보다 신문에 나는 나쁜 목사하고 비교하면은, 이야, 나는 참 괜찮은 목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난 참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그거 갖고 안 된다 이거요. 오늘 세상이 어둠 속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가고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고,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그냥 막 속에서 끌어오르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것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핍박이 들어오고 위협이 들어오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들어오고 하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야, 세상에 빛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는 그래도 좀 그 사람들보다는 낫다 하는, 우리가 자위를 하면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이거죠. 어둠을 어둠이라고 비판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비판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그 속에 우리가 빛을 하나 밝혀서,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사라져가고 내가 녹아 없어지고 내가 타버리는 그 모든 아픔을 감수할 때에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 팔복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더 이상 복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